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자가 넌 얘기, 또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아야만 내세도 영생을 받는다.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아야만 내세도 영생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영생의 본질과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현세에도 100배 받고 죽어서도 내세도 영생을 받는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 부자 관원, 부자 관리 이렇게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 즉 유대 랍비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어떤 분이셨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했죠. 나아가서 성경은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부자 간원은요, 지금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정작 영생의 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선한 선생님이여 즉 랍비여라고만 여겼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동일 본질이십니다. 선하신 분이 맞아요. 선하신 목자 찬양 있잖아요. 그러나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그 랍비로 알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그 말의 모순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이렇게 대신하시는 거예요. 유대 정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죠.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에 방점을 두고 들으셔야 돼요. 네. 아니, 예수님 당연히 알지. 이게 아니라, 지금 유대 관원, 이 청년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었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관점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이렇게 방점을 두고 들어보십시오.
즉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부자 간원으로 대두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적 신앙으로 대변되는 거죠. 이 유대 부자 간원의 모순된 신앙, 이 모순된 신앙이에요. 이거의 한계점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행위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 행위를 지금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 자, 부자 청년은요, 신앙의 기준을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분명 바른 율법적 신앙 행위가 있었음에도 그 마음이 어땠어요? 여전히 뭔가 공허했어요. 허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저앉았다 그랬어요. 뭔가 급한 겁니다. 지금 갈급한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허함이. 이렇듯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의 기준을 행위 자체에 두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에 연합된 충만함이 없습니다. 충만함이 없어요. 허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지키지 못해서 율법에 눌리겠죠. 그리고 율법을 만약에 지키면 그것을 행위로 지키기 때문에 또 이 영혼의 충만함을 얻지 못해요. 지켜도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눌리고, 이게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딜레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허합니다. 도저히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다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열심히만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도 이 청년의 지금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을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과 실제적인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민의식,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진 모습이었고요, 또 이 부자 간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부자 간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면에 뭔가 충만함이 없어요. 허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문 18장 20절에 어떻게 뭘 얘기했냐면요,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 이하의 말씀, 즉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쭉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그가 행위로 율법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의 열매가 실제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의 지킴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지켰니? 그러면 실제적인 그 10계명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너에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정작 그러나 이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봤던 모습들도 그거였어요. 특심과 열심과 치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합니다. 내가 다 지켰어요. 지금 부자간원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켰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허합니까? 이웃사랑도 율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원래 자기 안에 있던 죄성이 나오죠. 공격성이 나오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율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자 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간원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 조항, 특히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였을 뿐이지 예수님이 다음 말씀에 아직 자신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명백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과한 말씀입니까? 이게 틀린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한 말씀도 아니고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 간원이 뭘 구했습니까? 영생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현세보다 내세 영원한 생명을 원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영생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은 과하거나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자에게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영생을 원했어요. 영생을 원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는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너무 아까워요. 우리 재산이. 근데 정말 이를 악물고 재산을 그냥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가룟 유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재산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돕지 않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입니다. 이걸 넘어서질 못해요,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간원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부자 간원에게 그리스도인 자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너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원리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절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요, 재산을 파는 행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우리의 순종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속아요. 이게 신율주의거든요. 한국교회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지만 아마 대부분 이런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니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니 말씀을 지켜야지, 율법을 행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부자간원은요,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팔지 못했다는 것은, 그 팔지 못했다는 것의 본질은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렇듯 자신의 생명을요, 마음 깊이 감춰두고 삽니다. 그가 진짜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사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못 봐요, 자기가 속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방점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방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들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하면요,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요, 바로 청지기적 삶이 됩니다. 청지기적 삶.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요. 마음의 실제적 주인이 바뀌는 삶이 돼요. 그 자들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복을 내세 영생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마음의 실제적 주인이 바뀐 자만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 복을 받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100배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100배. 내세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은 삶은 어땠어요, 여러분? 현세에서 여러 배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현세의 100배,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자, 가장 큰 복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100은 뭡니까? 완전수, 충만수잖아요. 충만한 그리스도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받은 자, 그리스도의 100배의 복, 그리스도 자신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는 100배의 복을 받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요,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는 종종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서 17장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뭐 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다 막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게 100배의 복, 여러 배 복을 받는 것. 박해를 경험하여 받는 이 복이 현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세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자들만이 이제 내세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들은요, 이 복을 받은 자들, 100배의 복,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부자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부자인 것을 알아야지 남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게 받을 게 없어. 근데 나는 세상에게 줄 것은 있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도 이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께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부자가 돼서 이걸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 원리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즉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구원, 자기 자신의 의를 사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 수유에 대해서 청지기적 정체성도 없고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율법적 사랑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는 아니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다 여러분 얘기고 다 제 얘기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을 하죠.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항상 돈 때문에 근심하시죠.
또 돈 때문에 시험과 올마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근심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근심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그런 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은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부자,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거였어요. 완전히 기복주의였어요. 그 당시는, 구약시대 때는. 근데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복에 대한 이 구약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 실체가 나야, 나를 받는 것이 100배의 복이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으로 충만한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기에 또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자 그러잖아요. 지금 재물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돈의 올무에 빠져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선민의식과 율법적 행위가 있으니까. 오늘 부자가 넌 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지금 너가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이냐?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넘깁니다. 아, 오늘 설교 잘 들었다, 넘기자. 아니에요. 절대 넘길 수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간원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 힘으로 하라고는 아무도 못해요. 해도 문제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하면 신율주의 빠지는 거고요. 못하면 율법주의에 또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고 이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설사 낭떠러지든 죽음의 계곡이든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만이 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따라와가 아니라 그냥 따를 거야. 내 양들은 알아서 따라올 거야. 양들은 목자만 바라보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며 그것이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삶은 날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날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직장까지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정까지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불편하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왜 교회에서만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에 함몰되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 파도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문제의 위를 걷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파도도 잔잔하게지고 고요하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만을 종일 묵상하세요. 시와 찬미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십시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이게 100배의 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복된 삶은 세상에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자만이 내세에 구원받고 또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현세에서도 너무 좋은 복을 누리는 삶이고요. 죽어서도 더 큰 복으로 완성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 현세에서 누리는 이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적 순종과 복음적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내 재물을 팔아야 한다는 행위에 시선을 둡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구원의 조건과 수단으로 믿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자기 배를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께 시선을 둡니다. 그분께 사랑을 받아요. 실제 받아요. 그분의 온기, 사랑, 빛을 심령에 받아요. 그래서 이 받은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율법적 순종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면 복음적 순종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쉽고 가벼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좋은 100배의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는 것이죠. 물론 이 현세의 복은 말씀드린 대로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자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 세상의 고난은 넉넉히 이기게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듭나고 회심한 자에게는 분명히 이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양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즉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없는 정체성.
확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요. 지금은 좀 그렇고요. 나중에 좀 상황 정리되면 따를게요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시 따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아직 성경 말씀입니다. 아직 장가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밭도 사고 소도 팔아야 하니까 가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가? 이가 방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위해 그분 앞에 모인 우리도 지금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세상에 남을 것인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따른다고 말은 하나 머뭇거리는 자들처럼,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든지, 아니면 또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 속에 여전히 율법적으로 교회니까 오늘 예배에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집에까지는 이거 넘어오지 마십시오. 제 일하는 것까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제 방식대로 살게요. 제 방식대로 믿을게요. 라는 어떤 그 타협점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자들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림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쁨으로 즉각 순종할 거라는 사실. 이 부르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현세에서 그리스도라는 100배의 복을 받으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